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하면 2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이 코로나19 사태가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이것이 이제 확산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보고 이렇게 시작한 게 2월 달부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꼭 1년이 됐어요. 참 세월이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위기 사태를 경험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7, 8개월 더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동안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동시에 다 어려움을 겪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 인류 역사가 몇십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위기가 오는데 지금의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위기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의 그 위기를 경험하는 세대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그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시작됐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다 어려움을 끼치고 있죠. 경제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어떤 신문에 그 자영업자의 눈물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찍힌 걸 봤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가게 문을 닫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등교하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학업의 질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세대가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예가 많습니다. 종교는 어때요, 여러분? 종교, 이거 참 정말 이 종교, 우리 기독교계는 어떠냐면 제일 문제가 된 게 예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을 생각할 때 4개월을 온라인 예배로 드렸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 할 수 있느냐? 대면 예배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기독교계가 거의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뜨거운 신학적인 그러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아주 그냥 이 코로나19가 예배에 아주 강탈을 해서 예배드리는 어려움을 우리 한국교회에 끼치게 되었죠. 그렇죠? 문화계는 어때요? 문화계는요, 공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서 생존했던 분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이게 전체적인 그런 위기죠. 전체적인 위기다.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어로 크리네임이라 그러는데, 위기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뭘 구별하냐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위기 때.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은 위기 때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그냥 평탄할 땐 몰라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인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인지 옥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 그 믿음이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위기 때에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제목이 코로나19 시대와 기독교인의 사명, 말씀 제목이 코로나19 시대와 예배라 그래도 됩니다. 예배학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본문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 이 이사야가 우시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봐요. 예언자가 환상을 보지요. 이사야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규정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요, 16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5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7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말이죠, 불행하게도 역다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는데 나병에 걸립니다. 한센시병. 옛날에는 그걸 문둥병이라는데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추방되게 돼 있어요. 같이 못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왕이 걸린 거예요. 그 왕을 어떻게 추방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다.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것도 병으로 인해서. 오늘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듯이 왕이 나병에 걸림으로 그 사회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뜻이 뭔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설교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해석해 드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위기 때 봐야 될 본문인데 예배학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선교학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또 종교 체험적인 그러한 의미로도,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제가 그런 관점을 다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위기 때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코로나19 또 위기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려울 땐 더더욱.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잘 나갈 때보다 대부분 보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찾아지리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성전에 가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나오죠. 옷자락이 성전에 내려와서 성전까지 가득해. 성전에 가득해.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 예배를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온라인 예배가 진짜냐, 대면 예배만 들으면 논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방법보다도 예배라고 한다면 몇 가지 원칙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예배다 선언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어떤 곳에든지 만약에 그런 예배의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더라도. 그 문제는 뭐예요? 여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어요. 그 성전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게 예배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사람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뭐 왜 저렇게 못생겼나 뭐 이게 아니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고 그분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해. 예?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봐야 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됐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 주님 참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2절 3절에 이게 성전 이렇게 환상을 딱 봤는데 스랍이 천사거든요. 천사가 성전의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에서 3번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맞받아쳐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이쪽도 맞받아쳐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문지방이 막 흔들리면서 연기가 그냥 쫙 하나님의 연기가. 그걸 보면서 이 이사야가 내가 참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러죠?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우리 지금 찬양했죠? 내가 일부러 해서 8장을 택했잖아. 거룩, 거룩, 거룩. 이게, 그럼 뭐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 너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성전의 뜻이 뭐냐? 성전이 구별돼서 거룩하잖아요. 이 교회 안이 거룩하죠. 거룩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들어오면 거룩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옷매무새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진 않지만 그 거룩하심을 느껴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 그 예배죠,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다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전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보다가 뭐라고 했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화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아바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슬프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버려졌다. 버려졌다. 슬프다. 좌절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 화로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입술이 부정하다. 그때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메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입술이 더럽혀졌다. 혹은 타락했다. 저는 이 본문을 옛날서부터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그 항상 내가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도 모르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요. 다른 예언서에 보면 대부분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은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 그래요. 마음이 더럽다, 부패했다, 마음이 타락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입술이 더럽다, 입술이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필 입술입니까? 왜 입술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다른 예언자는 마음인데 왜 이사야는 입술이 타락했다 그러는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찬송케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찬송은 뭘로 합니까? 입술로 하잖아요. 입술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준 입술인데 그 입술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고 나쁜 짓을 그 입술 가지고 하니까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입술이 부정하다. 이게 근본적인 원죄다. 여러분 근처에 뭐 대단한 해프닝이 많았어요. 뭐 대법원장이 거짓말한다고 또 뭐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 끝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참 그거 언론도 대단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나 시험 봤대. 그거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재임 기간에 거짓말이 3만 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사람 입술이 그렇게 다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보세요, 지금. 전부 다 그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입을 그렇게 해서 다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입술이 더럽다 그런 거예요.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죠. 자기 지금까지 온 길을 성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응?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졌다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인재예요. 인재라는 게 있잖아요. 인재. 사람으로 비롯된 재앙. 지금 WHO에서 중국 우한에 가가지고 이게 왜 생겼는지 그 지금 원인을 조사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TV에 계속 나와요. 응?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생겼나.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초창기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그 박쥐에서, 예? 뭐,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만, 박쥐에서 비롯된, 그거 보니까 뭐, 사람이 박쥐를 삶아서 먹고, 막 그냥, 뭐, 중국 가면 뭐, 원숭이 골도 먹고 못 먹는 게 없대요. 그냥 그 자연 세계 예? 그냥 박쥐를 막 잡아다가 막 삶아가지고, 그걸 뭐 또 판매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예?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뜻을 잘 따라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저는 항상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날씨가요, 춥거나 조금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꽉 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든 좀 쾌척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어.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그 다 사람들 때문이죠. 우리 실생활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이러스인데. 그죠? 그거 보면 그 동성애자들이 그거를 많이 이렇게 확산시켰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28절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자를 보고 욕망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거 아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거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얼마 전에 뭐 누구라고는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잘 알려진 분이죠. 뭐 자기가 그 원하는 이제 결혼은 안 하고 어떤 분에게 뭐 정자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았다고, 예? 그걸 올리고 또 실시간으로, 제가 신문에 난 걸 읽었더니 어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걸 인공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자기 아이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증해서 낳은 아이가 300명이랍니다. 근데 원래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왜 이거는 그게 나왔냐면 그 사람한테 받아서 아기 낳은 사람들이 혹시 너무 300명이 많잖아요. 얘네들끼리 결혼을 할까봐. 그래서 공유하는 그걸 해놓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를,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깜짝. 그게 다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 예? 그렇게 해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 이사야가 그걸 보면서, 난 너무 부정하다. 예배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예배 드릴 때 가슴을 쳐요. 내 탓입니다. 그게 순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세 번째 단계가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와 이제 아마 연말쯤 좀 저는 바라는데 종결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그 이전으로 옛날처럼 완전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이게 2년 동안 이랬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나는 부정하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갖다가 숯 있잖아요. 우리 교회 숯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숯이 그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숯을 갖다가 입에다가 이 불을 당겨가지고 입을 지져버립니다. 이사야 입을 지져요. 이사야 입이 정화된 거죠. 예?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6, 7절에 보면 너의 악이 제하여지고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사해졌다. 저는 이거를 십자가 체험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6개월 동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 볼 때면 앞에 이렇게 십자가 잔상이 한 상이 이렇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게 십자가가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그랬어요. 십자가가 보인다고. 이게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왜 매주 예배를 드리냐? 목욕도 매주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지만 그래도 매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 때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정화시켜주시고 사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가 메타노이아라 그래서 180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시면서 마지막 말로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러나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길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지금 진행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솔선수범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 경쟁적입니다. 사회가 경쟁적, 교회도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욕심이 많아지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파트너가 아니라 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연과 좀 조화로운 삶, 정말 창조를 잘 이렇게 하면서 참 조화로운 그런, 그리고 우리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그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집에 이제 있게 되니까 주로 하루에 그 옛날 것까지 해주더라고요. 2-3개씩 꼭 봐요. 예. 그래서 보는데 공통점이 명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사는 동안 전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갖고 뭐 질병에 걸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 뭐 이혼을 했다든가 가정이 해체되든가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혼자 거기다 집 짓고 그래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얼굴에 나타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지금의 생활이 제일 행복합니다. 나는 뭐 정말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도시에서의 그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이 자연, 이 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기 와서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연과 이 조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 속에 사람이 상처 입을 때 그 치유되는 거를 다 심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예?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예배 때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축도하면서 우리가 그걸 파송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그 예배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간다. 그런 사명을 깨달아야 예배가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하나하나씩 다 사명을 주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6장 8절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세상에 복음을 이 8절 좀 비춰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 나를 위해서 누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이 아픈 세상을 치유해 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상처를 주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치유를 해줘야 된다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들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의 아픈 것을 우리가 싸매주고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다 어려운 시대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파송의 노래에 있어요. 파송의 노래. 제가 이제 예배 마치면서 하나 부르라 그러는데 여기 파송의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늘 새 힘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선수범하시기를 축원합니다.